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CJTN-TV 제2방송인 CPJ-TV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요엘서 1장 강해 32번째 시간으로서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독 아시죠? 좋아요도 꼭 눌러주셨으면 이 방송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 요엘서에 나오는 황충이는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5개월 황충이와 같은 것인데요, 이것이 첫째 화에 속한 겁니다. 앞서서도 언급한 대로 금식일을 정해놓고 통곡함이 울어야 할 날인데, 여기서 금식은 내가 정해놓고 금식하는 건 아니죠. 속죄절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절이 무슨 날인지 이를 잘 알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7째 나팔이 울려진 다음에 속죄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속죄절을 무엇을 말하는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 속죄절을 말이죠. 이게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다음에 초막절이 되는데, 이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교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기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를 하고 들어야 할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미국의 절기인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된 추수감사절이었죠. 다시 말하면 미합중국 국민들과 청교도들이 정한 추수감사절기를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신 그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를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우리나라 교회가 이날이 이제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그런 그 경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추수절이 아니고 미국 청교도들이 정하여 지켰던 절기인 거죠. 성경적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청교도들이 지키게 되었던 추수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절기가 아님이죠. 그리고 이 절기는 바로 천년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11월 셋째 주일은 성경적으로 추수감사절기가 아닌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는 이미 겨울이 오고 입동이 지났고요. 추수가 끝난 다음 이미 첫 곡식을 해먹은 다음 남은 것을 가지고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언제부터가 지금 각 교회마다 보면은 어떤 분은 자기 나름대로 또 추수감사절을 정해놓고, 옛날에는 뭐 전국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추수감사를 지냈는데 요즘은 좀 형편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좀 한 주간 빨리, 어떤 분들은 그 뒤에 또 정상적으로 정해놓은 날짜에 이렇게 지키는 것으로 해서 많이 분산돼 있어요, 지금 추수감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실로 감사절기를 드리려면은요, 맨 처음 거둔 곡식을 준비해서 하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 주일은 미 합중국 링컨 대통령 때에 국회에서
법에 통과시킨 후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절기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여기 7절기 가운데서 4절기는 예수님 초림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네,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남은 3절기가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초림의 4절기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4절기가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이제 재림절기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재림절기는 분명히 성취되어질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매우 적어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 선생은 말하기를 교황이 하는 미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독하는 참남된 행위를 하는 것이라 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루터나 칼빈, 웨슬리 등 모두가 다 그러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절기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선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절이 지나고 10일 만에 속죄절 금식절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속죄절은 예수님의 심판절기입니다. 이날 만일 우리가 회개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여호와의 총회에서 끊어지고 천년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금식하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소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는다고 하면 전 3년 반 두 증인이 올라간 다음 후 3년 반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때 남은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바빌론 교회일 뿐이고 후 3년 반 때에 드려지는 그 예배는 가증한 예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자들이지만 참교회는 전 3년 반 때에 다 끊어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은 올라가고 참신자들은 예비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 3년 반 때에는 순교할 수가 없어요. 후 3년 반 때에는 짐승들에게 다 넘어간 후이기 때문에 순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때 아무리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없습니다. 이후 3년 반 때에 교인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들인 거죠. 그때 5개월 황충의 재앙에다 다 던져버린 겁니다. 여기 요엘서에 나오는 그 황충이는 요한계시록에서는 5개월 황충이로 나옵니다. 이것이 전 3년 반에서 후 3년 반으로 넘어갈 때 등장하는 거죠. 속죄절에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거죠. 이것도 금식하는 날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하라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날을 선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절기로서 하나님의 심판절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7째 나팔을 불 때 오십니다. 아멘. 성도들이 왜 초막절을 지킬까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은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막에게 은밀히 숨긴다는 말은 7년 대환란 때에 여기 초막절을 잘 지키고 천년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모험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초막절은 천년세계에 들어가는 아주 귀중한 절기 때문에 한 가지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지금 구약의 절기를 지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절기를 알므로 인하여 신약에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런 얘기죠. 요엘서 1장 15절에 오호라 그날이여 그랬습니다. 이는 탄식과 감격의 의미에서 오라 그러한 날이 그날이여라고 한 거죠. 히브리 원문에서 아흐르 그랬습니다. 아하우인데 이것은 경탄을 표시한다는 단어지요. 제가 지금 말이 좀 어두워서 발음이 안 좋습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1장 15절 말씀, 2장 11절과 31절, 그리고 3장 1절과 14절, 18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이것이 바로 요엘서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앞제목에 여호와의 날 하고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의 주제고, 요엘은 주전 800년의 때의 예언자입니다. 그때 요엘은 3000년이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면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날 여호와의 날은 신약에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그날, 여호와의 날이 오늘 우리 시대에 곧 이루어질 날입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바로 여호와의 날은 심판에 해당되는 날인 거죠. 다음으로 초막에 들어가는 것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날 때에 사람들이 다수주의, 편의주의, 안일주의, 인간경험주의 등을 따라갈 때 아마겟돈 전쟁처럼 유구라블라 광풍에 배가 끼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금식하는 절기를 무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금식하는 절기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호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 이 날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임을 알아야 합니다.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루리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능이란 말은 샤띠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에 이 말은 멸망시킨다 하는 그런 동사 사다수에서 유래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멸망의 날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날, 금식 안 할 수 있을까요? 식물이 우리 모두에게 다 끊어졌습니다. 식물이 왜 이렇게 다 끊어졌을까요? 잘 믿는 성도는 예비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 이 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떼들이 다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나올 곳이 없습니다. 신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먹을 것이 없어요. 식물이 다 끊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쁨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즐거움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에는 정말 말만 교회이지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데 그래야 기쁨도 있고 평안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것이 없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러나 교회에 와 보아도 예배를 드려보아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사실 참 예배를 드려야만이 인생의 만족과 희락이 기쁨이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참 예배는 없다는 거죠. 왜? 그들이 바벨론 예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희락이 끝이 난 거라고 그랬어요. 말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한 것이죠. 예배가 바로 되지 못하면 끝장이 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예배를 바로 드리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칼로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살인을 한 가인은 마음에 고통이 덮쳐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땅은 저주받아서 소산이 없습니다. 또한 그는 방랑자로 이리저리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예배의 실패자, 이토록 엄청난 고통과 불행이 덮쳐오는 것이죠. 예배가 참되지 못하니까 즐거움도 희락도 축복도 끝이 난 거죠. 하나님의 전에서 이미 끝장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대로 흙덩이 아래서 씨가 말라서 죽는 것처럼 은혜도 받지 못하고 말라서 죽는 것을 가리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그대로 흙 속에서 그냥 썩고 만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말라버린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창고가 비었다고 했는데 왜 창고가 비었을까요? 창고는 알곡을 쌓아놓은 곳인데 창고가 비었다고 하는 것은 알곡은 다 올라가고 예비체가 있기 때문에 창고가 비어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자라는 얘기입니다. 1003년 반이 지나면 그렇게 될 겁니다. 5개월 황충이 나올 때는 창고가 다 비어 있다고 했어요. 올라갈 사람이 올라갔고 예비체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기 때문에 창고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때 식량이 없어요. 창고는 다 비어 있고요. 여기는 요셉의 알곡 창고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을 다시 보면 곡간이 무너졌다 그랬죠. 씨가 흙덩이 안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곡식이 시들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18절을 읽어봅니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18절에서 소떼가 민망하다는 말은 자역대로 방황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예비체에도 못 가고 들림받지도 못했을 때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그때는 다 방황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아서 방황할 겁니다. 꼴을 찾아서 동서사방으로 분주할 것입니다. 손은 희생 봉사를 해야 하는데 성전이 있어야 봉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성전이 없어요. 그러므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은 꼴이 없어서 방황하게 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목자가 없습니다. 소떼는 민망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떼도 피곤합니다. 여기 양떼가 피곤하다는 것은 죄값으로 벌을 받는 겁니다. 소떼 양떼들은 예비체에 들어가지는 못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참으로 서글픈 것 아니겠어요?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거친 들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에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이는 유황불이 내려서 다 사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20절에 들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들짐승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요. 이들이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면서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거립니다. 또한 풀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데 이 육체가 아니 풀이 불에 탔다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요엘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듣고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양과 염소, 염소는 들짐승이고 들짐승은 반드시 불사르고 말 것들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교포 여러분, 세계 각 나라 각처에서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정말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부족한 이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 때까지 이제 요엘서 2장에서 찾아뵙기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